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어서 2장, 3장에서는 시험과 유혹,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1장에서 3장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보게 될 4장부터 배경이 바뀌고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4장, 5장에서 배경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고 6장부터는 7봉이란 두루마리가 열리면서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종말에 관한 일들이 묘사되죠. 땅이 아니고 하늘의 이야기고 지금이 아니라 종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이지, 허황되고 어려운 이야기로 혼란과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힌트를 미리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금, 흰옷, 안약을 예수님의 말씀과 실천과 성찰이라고 설교를 했죠. 이걸 저와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설교자도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3장의 마지막은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에요. 이 땅의 이야기에서 하늘과 종말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3장 끝부분에 비유와 상징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있는 건 앞으로 나올 그 내용들을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라는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유와 상징이라는 게 뭘까요? 왜 요한계시록에는 비유와 상징이 많이 사용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했는데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대접을 해서 두루미가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갔고, 그 후에 이번에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는데 이번에는 두루미가 음식을 호리병에 담아서 대접을 해서 여우가 아무것도 못 먹고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생태계에서 직접 관찰한 실제 사건은 아니에요.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를 초대하고 그릇에 음식을 대접하는 일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비유와 상징입니다. 두루미와 여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비유하고, 접시와 호리병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상징하죠. 여우와 두루미는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거짓이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길고 복잡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요한계시록의 비유와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종말에 관한 비밀을 전할 때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말로 다 하지 못하는 풍부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솝 우화 이야기에서 두루미를 타조로 바꾸고 여우를 코끼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꾸면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이 우화를 쓴 이솝이 두루미와 여우를 선택하고 접시와 호리병을 선택한 건 실제로 이 동물의 생김새와 그릇의 쓰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은 현실 그대로는 아니지만 현실과 어떤 사실에 기초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으로 하늘과 종말에 관한 비밀을 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비유와 상징은 출처 없이 막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비유와 상징을 구약에서 가져와서 성경을 다시 보도록, 성경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하는 거죠. 비유와 상징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비유와 상징의 근원을 구약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전체 성경적인 맥락과 관련 없이 자기 생각대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당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그린 그림을 함께 준비했어요. 말씀을 읽고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라는 구절은 1장과 3장의 계시가 끝나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계시가 끝나고 다른 계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로 올라와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듯이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표현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에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던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고,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이어지고 그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하늘에 열린 문, 하늘 문은 땅의 인간과 하늘의 하나님이 만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갇혀있는 요한을 섬에서 구해내시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과 하늘의 세계를 만나게 하시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비유하자면 요한은 지금 기다리는 비행기가 오지 않아서 출국장에서 초조하고 답답하게 비행기를 기다리는 승객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을 출국장에서 공항 관제탑으로 불러서 비행기들이 누구 명령을 받고 어떤 순서로 뜨고 내리는지를 그 높은 곳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비행기가 순서대로 뜨고 내리는 걸 본 사람은 마땅히 일어날 일을 알게 되고, 기다리는 비행기가 혹시 오지 않더라도 실망해서 공항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늘에 열린 문으로 불려 올라간 요한이 뭘 봤을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간 요한은 하늘에 있는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얼마 전에 찰스 황태자가 73세의 나이로 무려 왕세자로 책봉된 지 70년 만에 70년 동안 왕자였어요. 찰스 3세로 즉위를 했죠. 이 왕위에 오른 찰스 3세 사진을 보면 왕관을 쓰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 의자가 바로 보좌예요. 보좌, 왕자, 옥자 다 똑같은 말인데 최고 통치자가 앉는 의자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보좌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고 이 보좌 주변을 무지개가 두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과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석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석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데 첫 번째 강인 비송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델리엄, 호마노라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같은 경우는 에덴을 그냥 보석에 비유를 해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이렇게 보석은 에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이 땅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사라진 보석 에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아주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좌를 무지개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생명들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셨죠. 그러니까 보석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무지개는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보석처럼 빛나고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이 땅에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통치의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24개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들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24명의 장로들은 누굴까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치면 24입니다. 그래서 24명의 장로는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보좌와 금관을 주셨습니다. 에덴을 회복시키고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통치에 인간들, 하나님의 백성도 참여해서 왕처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영광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왕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이 주어진다는 건 이미 7교회에 보낸 편지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좀 기억해 보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셨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24명의 장로가 하늘에 있는 거죠. 7교회가 지금 만나고 있는 땅의 현실은 뭡니까? 환난과 유혹과 고통과 궁핍이에요. 그런데 이 7교회에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현실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에 이미 완성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받아도 포기하거나 꺾이지 않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6절 앞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완전한 영인 7 등불이 켜져 있고, 그 앞에 수정처럼 깨끗하고 유리처럼 매끈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러 시내산에 오셨을 때, 그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건 인간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이 성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막 안에 24시간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7 등불이 있었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었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봐요.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15장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혼돈과 폭력적인 힘, 인간을 좌절시키는 큰 절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이제 죽었구나 했죠. 그런데 이 바다의 혼돈이 정리되고 폭력이 제거되어서 수정처럼 맑아지고, 발 딛고 서 있어도 빠지지 않는 유리처럼 되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경험했어요. 여기에서 유래를 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한 평화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여기까지 요한 사도가 본 걸 한번 정리해 보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석같이 아름다운 에덴을 회복하시고 피조물들의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뜻을 갖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함께하는 큰 영광을 누리죠. 비록 이 과정이 역사 속에서 출애굽처럼 길고 고된 여행처럼 펼쳐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악과 혼란이 완전히 제거된 수정 같은 유리바다 평화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늘 보좌 영광을 본 후에 요한 사도는 이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하늘의 예배를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뒷부분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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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요한 사도는 보좌 중앙과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봅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습니다. 들짐승인 사자, 가축인 송아지, 날짐승인 독수리, 그리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상징을 합니다. 이 생물들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밤낮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죠. 이건 이사야서 6장 2절 3절에서 유래한 이미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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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는 최고 등급의 천사인 스랍을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스랍이라고 표기하는데 원어로는 세라핌이에요. 인기 걸그룹 르세라핌이 여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스랍의 날개가 6이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들이 했던 일을 이제 누가 합니까? 들짐승, 가축, 사람, 새들, 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살았던 피조물들이 합니다. 내 생물들은 스랍 천사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을 찬양하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실 분, 이게 누구 호칭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호칭으로 나오죠. 이 호칭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고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는 걸 알려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네 생물이 스랍 천사들처럼 6날개를 가졌는데 이 날개의 안과 그 주변에 수많은 눈이 있어요. 눈은 상대방을 보고 알고 받아들이는 수단이죠. 이 네 생물이 이 수많은 눈으로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찬양받으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겠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서로 다른 생물체들을 볼 겁니다. 또 그 눈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전하는 생태계와 피조물에 대한 아주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존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와 다른 종들인 짐승, 가축, 새들, 이렇게 다른 모든 생명체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료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동료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물론 지구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피조물들은 우리의 동료입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어떤 생물도 함부로 죽이고 괴롭히고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바치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네 생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24장로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왕관을 바치며 찬양합니다. 이때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신 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 사용을 했죠. 네 생물의 찬양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같은 분, 함께 찬양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주님, 이 세상의 주인으로 부르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온 세상이 로마 황제를 주라 부르며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지만 이런 땅의 예배는 지나가는 헛된 것들입니다. 하늘의 피조물과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을 가진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배를 하는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바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4장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찬양인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에서 만물 대신 여러분의 이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주의 뜻대로 존재하고 또 내가 지으심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고 이유이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삶의 의미를 온전히 긍정해 주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의미 있는 피조물이죠. 그리고 또 내가 지으심을 받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 가는 희망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만물을 지으셨고 존재하게 하시고 또 이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날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의 보좌에서 본 그 하나님은 세상을 끝내고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4장이 여러 비유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요한 사도가 하늘에서 본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에덴이 회복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악이 제거되고 모든 생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 펼쳐지길,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는 24장로가 가진 그 위엄과 품격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들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동료 피조물로 보는 눈을 주시고 이 생명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와 같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그 뜻 안에 존재하게 하시고 하늘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창조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을 지금 여기서 만나고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길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